삼국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비, 관우, 장비가 나오게 되죠. 이들은 그 도원결을 통해서 한 의형제를 맺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이 같았어요. 앞으로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정말 백성들을 편하게 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라 하나를 세우기로 마음을 먹는데, 정말 유비라고 하는 아주 인덕이 높은 사람이 한 사람이 가운데 우뚝 서고 그 아래 관우, 장비, 그리고 중국의 최고의 책사라고 하는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덕망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나라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 바로 총나라인데 유비는 이 총나라의 초대 황제가 되게 되죠. 그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비에게 많은 덕망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학력이 정말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많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강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많게 되기 위해서는 인심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소에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맹자는 이 말을 득도다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득도다조라고 하는 말은, 즉 도를 얻는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도를 얻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산에 가서 이렇게 돌을 닦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마음에 깨닫고 삶에 실천하는 사람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되기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득도다조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고, 득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을 많이 얻는 사람을 얘기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도를 얻는다는 것은 민심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기업가가 도를 얻었다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주위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배려해 주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많이 얻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평소에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득도다조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대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도와줍니다. 물질로 도와줍니다. 마음으로 도와줍니다. 몸으로 도와줍니다. 행동으로 도와줍니다. 인생은 사람 장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뛰어나서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 부자 있어요.
참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많이 따라요. 이상하게 그저 그 사람을 좋아해요. 평소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 인심도 좋아요. 차도 잘 사고 음식도 잘 사고, 가만히 보게 되면 말도 부드럽게 하고 인덕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옆에는 사람 없어요. 차 한 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신의 능력의 인복까지 겸비하면 아마 성공가도를 달리겠죠? 그래서 이 인복이 많은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그걸 지금 맹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그 사람과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얻은 사람은 손해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결코 그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쏘구면서도 알면서도 속아주는 사람.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인간관계 어려워요. 내가 도움을 주는 만큼 받으려는 생각도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도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 보험 광고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라는 말처럼 베푸는 사람이 정말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사람을 얻는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신 자랑 많이 하지 않습니다. 논리로 사람을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잘 공감하고 이해하는 사람에게 더욱 사람은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논리보다 강한 것은 공감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알든 모르든 다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이해야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요. 딱 잘라버리면 그 다음에 대화가 안 됩니다. 다 알면서도 그려,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사람을 얻는 사람은 연락을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전화를 먼저 한번 해보는 사람이에요. 올 때만 기다리기만 하고 전화 한번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금 어려운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세요? 힘들지만 기도합니다 하면서 제가 몇 자 문자를 보냈더니만 나중에 목사님 감사해요 하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먼저 문자를 보내고 먼저 연락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람을 얻는 사람입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먼저 전화하세요. 먼저 마음을 여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연락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사소한 안부라도 먼저 연락을 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이거는 다 똑같은 역지사지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 남의 말을 중간에 자르지 않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인복을 쌓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은 오래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을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잔잔하게 감동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득도다조하여 많은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양반이 시골 교회에 계시는데 약 한 150명 모이는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해요. 시골에서. 면소재지도 아닙니다. 근데 20여 년 전에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교회를 한 번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물질이 많이 어려우니까 어느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목사님은 그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연락을 드려서 얼마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 방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 마음의 상처가 크죠? 그러다가 얼마 동안 기도를 하다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지 않은 돈이지만 한번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것을 갚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20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농사 지은 그 농산물을 콩이나 꾀나 쌀이나 표고버섯 뭐 이런 거 조금씩 싸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시금도 가져오세요.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먹는지 그분들도 감사하고 저도 또 감사하면서 연락을 또 드리고 교인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그때 베풀었던 작은 마음이 지금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지금까지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처음 나라를 세울 때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나라를 세울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에게 득도다조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므낫세 지파에서도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있었다.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합세한 사람은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리데이니 이다. 이들은 모두 므낫세 지파의 천부장이다. 천부장이라면 1000명을 거느린 장수입니다. 근데 그 1000명을 거느린 장수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다윗이 득도다조한다는 얘기입니다. 19절보다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천부장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많이 왔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다. 21절과 2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어서 다윗을 도와 침략자들을 쳤다. 이들은 모두 군대 장관이 되었다.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 말을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번역한다면 여기서 세 가지를 보게 돼요. 첫째는 날마다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 다윗을 어떻게 살아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다윗에게 가면 나에게 무엇이 생기겠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먼저 앞서는 것은 다윗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많이 여기저기서 찾아왔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 같은 큰 군대를 이뤘다고 말합니다. 군대 같다고 하는 말은 다윗에게 힘이 생겼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힘이 있습니다. 군대 같은 힘이 있습니다. 큰 군대를 이뤘습니다. 옛날에 다윗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능력 있는 종이 되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는데도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그런 경우가 되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득도 다주하는 일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다윗에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은가? 내 신앙의 지금 현주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인가? 그리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신앙적 내면의 흐름이 내 내면 속에 흐르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마음과 모습을 굉장히 축복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골리앗과 싸움을 붙이십니다. 다들 무서워했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담대하게 싸움을 걸어서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물리쳐 버립니다. 그것으로 얻은 별명이 이것입니다. 3회장 18장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러니까 사울보다 훨씬 더 인기가 높은 사람이 됐어요. 다윗은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히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마음속에는 굉장히 기쁜 마음이 생겼는데 사울의 마음속에는 움츠리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정말 좋은 신앙이라면 야 나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되어서 천천히 되고 다윗은 만만히 되었을까 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인간의 심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꼴 보기가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다윗을 망하게 하려고 오히려 원수를 갚으려고 그때부터 칼을 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악한 마음을 갖는 거야. 잘 되는 사람은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살면 천천에서 만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울은 천천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다윗처럼, 이제 사울처럼 천천히 됐을 때에는 돌아보고 회개하고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심성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이게 참 안타깝죠. 이게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가 천천히라 얘기한다 할지라도, 천천히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조금 이렇게 하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잘못이 있겠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된 게 있을까? 사람 앞에 뭐가 잘못된 게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섭섭귀신이 그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는데 뭘 잘합니까? 하나하나 잘 따져보세요. 정말 봉사 잘했나? 정직한 11조 드렸나? 아니면 마음 심성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은 없었나?
이런 것 하나하나를 잘 따져보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참 사울 왕은 천천히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기회는 이때다. 내가 만만히 돼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때 망하는 지름길로 선택의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지금도 달아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축복의 근수가 모자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축복을 저축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정말 꼭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사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럴 때에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사울 왕은 다윗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마음으로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윗만 없애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데 뭐가 다윗을 죽이면 다 끝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사람의 적이 없어져도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적을 없애려는 마음뿐이었던 이 사울 왕의 마음이 나쁜 마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창을 앞에서 딱 날렸을 때, 밥상 앞에서 날렸을 때에 어쩌면 하나님이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응? 이걸 알아야 됩니다. 결국 사울 왕은 악의 길로 더욱더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사실은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왜 하나님보다 먼저 손을 댈까? 이 생각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응? 많은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아니야,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왜 심판해? 내가 왜 하나님보다 앞서가? 내가 왜 하나님보다 높이 심판주가 돼? 그거는 잘못이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이 마음으로 다윗은 끝까지 앞장서지 않았어요. 정말 옷자락만 베고 죄송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것처럼 잘못된 일은 없어요. 이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위에 내가 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지언정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멸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축복의 지름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친구의 의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영원한 친구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먼저 죽습니다.
근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만 어려서 도망치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집니다. 다리가 부러져 절뚝발이가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데 절뚝발이가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냐? 요나단의 아들이냐? 빨리빨리 수소문해서 아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수소문해서 아들을 데려와 보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절뚝발이가 되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다윗은 그 친구의 아들 무비보셋에 자기 밥상에 앉혀서 밥을 먹게 하면서 친아들처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어요. 왜? 친구의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습니까? 대단한 얘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후손들이 있습니다. 내 후손들이 잘 되게 만들어야지.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지 않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의리가 있고 믿음이 있고 오늘의 다윗처럼 요나단의 아들까지 돌보는 신앙의 의리가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 둘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 좀 하는 줄로 알았는데 가서 영어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게 거의 비슷하게 누구나 다 세탁소 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세탁소 업을 하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느 사람이 미국 사람이 옷을 맡겼는데 나중에 후주머니를 다 뒤져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 $300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 어려운 중에 마음에 이상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것을 따로 뒀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옷을 찾으러 왔을 때 있는 사실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00를 돌려줬습니다. 너무나 감동인 거예요. 근데 이 미담이 뉴욕타임즈에 실렸어요. 그 사람이 아마 그쪽에 영향이 있는 사람인지 기자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조만한 컨셉으로 실려줬는데 놀랍게도 이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 그 다음서부터 세탁소가 더 많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어느 비행기 회사에 부회장이 어느 날 찾아와서 우리 회사에 모든 직원들의 옷과 그리고 모든 세탁을 하는 물건을 다 여기에다 맡기겠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맡겼는데 지금은 700명을 거느린 수십 개의 세탁업을 운영하는 회장님이 되셨다고 하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에 $300만 주워 먹었다면 지금도 둘 내외가 하고 있고 말겠죠. 이게 기회가 왔을 때 믿음과 신앙과 말씀대로 악한 길에 서지 말고 좋은 길에 서서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응? 이분이 기도 중에 $300 in my pocket 했다면 끝났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기본 신앙으로 돌아가 하나님 편에 서서 돌려주고 돌려줬더니 지금은 7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수많은
회사를 거느린 대표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바르게 살기만 하면 어느 날 득도다조가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다윗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이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축복이고, 그것이 길이길이 보존되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득도다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신앙인의 길인가? 어떤 이익과 손해를 떠나서 정말 믿음의 길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얘기예요. 매일 저울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응?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저울질이 아니라 항상 옳고 그름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오늘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종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득도다조라고 하는 맹자의 말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는 축복이 돌아오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복이 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